구름을 뚫고 비전을 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름이 가득한 걸 보면 햇빛이 없고 암담하죠. 그런데 그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면 구름을 뚫고 찬란한 태양이 여전히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감각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름을 뚫고 비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현실은 암담하고 우리 몸은 아프고 고통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무엇보다도 비전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범사를 결정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 삶의 경험대로 일을 헤쳐나가면 경험이 한계에 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암담하면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 배를 출항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면 항구가 좁아서 우리가 불편하니까 조금 큰 항구로 가자 했는데 사도 바울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가는 로마의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이하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러므로 죄수 바울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항해의 경험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도 참고할 때가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어린 시절에는 내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또 애굽의 수많은 보화를 누리면서 자기 동족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어려운 그런 동족들을 조금씩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장성한 후에는 아예 그와 같은 애굽에 몸을 담은 것을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을, 그 비전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보화와 애굽 왕자로서의 그 신분을 초계와같이 여기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비전이 없이 자기의 재주와 능력만을 믿고 살아간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하고 결국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윗에게 아주 탁월하고 미남이고 지혜로운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은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중에 죽고 말았습니다만 그 전에는 압살롬이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큰아들이 있었는데 그 암논이 압살롬의 같은 어머니를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서야 했기 때문에 또 왕실에는 여러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에게는 진짜 어머니가 같은 아름다운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큰형 암논이 그 다말을 범함으로 근친상간이 이루어졌어요.
그 고통을 어찌 말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큰형을 제거하거나 죽이면 그 아버지가 자기를 살려두겠습니까? 그러므로 많이 고민하고 또 자기 그 상처받은 누이 동생을 달래면서 그가 비록 너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내 오라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참고 지내자 하면서 2년을 참았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 큰형 암논은 압살롬이 무엇인가 자기한테 화를 내고 무엇인가 잘못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내색이 없자 내 기세에 눌렸거니 하면서 그냥 자기도 태평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래 압살롬이 그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2년 뒤에 압살롬이 양털 깎는 잔칫날에 자기의 큰형 암논을 불러서 암논을 죽이고 말았어요. 어리석은 암논은 자기에게 아무 내색을 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잊어버린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속에 감추고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어떤 면으로는 지혜롭고 어떤 면으로는 인내심이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음흉한 사람인지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도망간 후에 요압 장군이 다윗이 보니까 어느 날 가끔씩 압살롬을 생각하고 그 아들이 참 훌륭하고 똑똑했는데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겨서 큰아들은 죽고 압살롬도 잃어버리게 되었구나 하고 탄식하는 것을 듣고 그럼 제가 압살롬 불러올까요? 해서 압살롬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막상 데려가고 보니까 다윗이 그래도 압살롬을 만난 것이 꺼려져서 직접 만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살겠습니다. 그러지 압살롬은 내가 아버지 왕을 만나야 완전히 복권이 되고 활동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요압 장군을 사람을 보내서 나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대꾸도 안 해. 그러면 그 요압을 압살롬이 어떻게 불러옵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요압이 제 발로 압살롬을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0절 이하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옛날에 보리는 밀값의 2분의 1이나 3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밭은 별로 없어요. 별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밭에 불 질렀다고 요압이 아니 이런 일이 있나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압살롬을 쫓아온 것은 압살롬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리밭 그 값 물어줘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가 원했던 요압이 제 발로 쫓아 압살롬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허둥질 때 요압 장군 그깟 보리밭 내가 다 갚아줄 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왜 보리밭에 불을 지르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야 요압이 아차하고 생각을 했겠죠. 아버지 왕 다윗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할 수 없이 요압이 다윗과 만나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완전 복권이 됐습니다. 복권이 된 후에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구태타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을 미리 성 입구에서 만나서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아버지는 바쁘다 하면서 그들을 붙잡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친절하고 상냥하게 그들을 대하여 주는지 성경에는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그런 대권이나 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유권자들에게 너무 잘해주면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그것은 마음을 훔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 진짜 나라를 위한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나라를 그와 같이 뺏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결국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 중요해요.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이 압살롬이 어찌나 쿠데타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다윗이 몰랐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감람산을 올라가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갔는지 알 수 있죠. 그때 바로 쫓아갔으면 다윗은 붙잡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다가 모사인 후세에게 너는 압살롬에게 가서 며칠 시간을 끌어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갔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고 며칠 시간을 끌음으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그래서 후세는 며칠 끄는 사람이에요.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 이건 금방 지금 쫓아가지 않는 그런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마지막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간 단계에 계획을 했더라도 마지막 단계에 실패하면 그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안 좋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끈질기게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현상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변하고 땅이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암담한 현실을 꿰뚫고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제도 비가 온다고 그러고 오늘도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장마비가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요즘에 있는 장마는 그야말로 소나기성인 그런 뇌우가 급작스럽고 그야말로 한꺼번에 쏟아붓는 그런 희한한 그 장마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의 장마는 지리하게 그야말로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한 달 내내 그가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래서 그걸 보면 밖에 나가서 딱지치기도 하고 재미있게 친구들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놀라고 하는 아이가 탄식합니다. 이렇게 비가 끊이지 않으니까 정말로 이제 세상이 영원히 비만 오면 어떡하느냐고 하면 부모님이 얘야 걱정하지 말라. 장맛비가 아무리 오래 계속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치고 너희는 밝은 태양빛을 보고 즐겁게 나가서 놀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이 불어와서 열흘 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배가 이리저리 쏠리면서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너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로마의 법정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인생은 이와 같이 밤을 만나는 것이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코로나19가 1년 반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끝날 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되었은즉 변이 바이러스도 잡을 수 있는 백신도 개발될 것이고 치료약도 개발될 것이고 온 국민이 건강하게 사는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암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름을 뚫고 찬란한 태양을 보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 회개해야죠. 회개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하고
취업해야 되고 삶의 여러 가지 갈급한 것이 있으면 간구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모든 기도 위에 뛰어넘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찬양하면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생명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치료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가운데 또 하나의 기도는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는 오늘날 비전기도, 비전은 보는 것을 말하는 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상은 한자로 원래 볼관자를 씁니다. 볼관자를 쓰면 이 위에 이 새의 그런 그 올빼미처럼 이렇게 있고 새의 눈이 있고 그 밑에다가는 새추변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볼견자를 쓴 것이 볼관자입니다. 올빼미 모습이에요. 올빼미. 올빼미가 보는 것입니다. 올빼미는 어느 때 보는 그 새입니까? 밤에 보는 새예요. 밤에. 일반 새들은 밤눈이 어두워서 옛날에 내가 밤에 새 잡으러 간 적도 있어요. 그 플래시 랜턴을 이렇게 새들이 있는 둥지에 끼면 새들이 그렇게 눈이 부셔서 못 날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발자국 소리 듣고 새가 미리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새는 못 잡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실험을 해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올빼미는 오히려 밤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게 관상기도입니다. 우리는 밤에 눈을 열고 암담한 현실을 뚫고 희망을 보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설교를 이제 물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다시 읽고 기도한 중에 휴대폰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나서 카톡이 들어왔어요. 아니 이 새벽에 누가 이 카톡을 보내고 그러나 했더니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보냈어요. 무엇을 보냈냐? 한 5시 반쯤에 우리 교회에 무지개가 딱 떠나. 제가 아침에 이제 한 5시 안 돼서 교회에 왔는데 그때 보니까 무등산이 환하게 밝으면서 해가 이미 거의 뜨고 있어요. 거기에서 구름이 덮여가지고 붉고 검은 구름이 아주 멋있게 이렇게 무등산에 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교회에 무지개가 이렇게 딱 떴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무지개가 우리 교회를 감싸고 있고 무지개의 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은 무지개의 한쪽 편이 우리 교회에 딱 닿았어요. 그것을 보고 너무 그 전도사님이 기뻐가지고 이거 카톡으로 사진 그것을 보낸 거예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우리 교회 여기 무지개가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있죠. 그죠? 이미 날이 밝고 한 5시 반이나 5시 40분 그 사이에 찍은 것 같아요. 무지개가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쪽으로 무지개가 착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보세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이렇게 무지개 안에 우리 교회가 있는 무지개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 무지개 같은 그것은 창세기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 이 세 군데에 나와요. 세 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있은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심판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 같은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암담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은혜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입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비전으로 우리는 이 어려움을 뚫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이 비전을 바라본 후에는 비전을 바라본 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내가 아무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그러면서 게으르게 우리가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는 지금 일하는 새입니다. 공중에 지금 나무까지 앉아가지고 졸고 있거나 거기에서 게으름 피는 새가 아니라 공중을 날아 여전히 먹을 것이 없는지, 벌레가 없는지, 곡식이 떨어진 것이 없는지 살펴보는 공중에 나는 새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비전의 믿음을 가졌으면 행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함이 있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야고보서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터키 여러 지역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도 바울이 지금 터키 여행 간 것이 아니라 터키 여러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 무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여러 지역을 다니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지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길을 막으십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막으셨겠습니까? 지금 이 지역에서 일하지 말고 배 타고 그리스로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밤에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본 후에 즉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역사학자 토인비는 유럽 문명의 씨앗을 사도 바울이 가져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럽 문명은 기독교 문명인데 사도 바울이 첫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유럽을 기독교화하는 초석을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배안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돼요. 밤 12시에 밤 12시가 됐는데 사도 바울이 잠도 안 자고 배안을 살피고 다니는데 선원들이 수상한 짓을 한다는 거죠. 선원들은 오래 배를 탔기 때문에 직감으로 배가 지금 먼 바다에 있는지 육지에 가까우고 있는지 딱 압니다. 그러니까 예리한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그런 그 곡물이 자라난 그런 것들을 파악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직감으로 지금 배가 육지에 가까운다는 것을 선원들이 딱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물길을 재보니까 20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보니까 15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배가 그 바다의 깊이가 얕아지고 있는 것이죠. 틀림없구나. 육지에 가까우고 있는데 지금 풍랑에 밀려가지고 육지에 배가 쏜살같이 막 달려가니까 다다가 암초나 모래톱에 걸리면 배가 파손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우리 이때 비상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룻배를 타고 우리 탈출하자. 그래서 그 밤 12시에 그 사람들이 배를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딱 그걸 봐. 사도 바울은 한밤중에도 일하는 사람. 그것을 보고 백부장과 군인들을 빨리 불러가지고 그들이 못 도망가게 거룻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없이 배가 어떻게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선원들이 도망 못 가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룻줄을 끊어버린 데까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거예요.
행동하는 것.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에 따른 열심을 내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사 페르시아의 그 대제국에서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이제 거기 후손이죠. 거기에서 높은 관원이 됐어요. 그래서 왕의 신임을 얻는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는데, 그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문은 회파되었고 성벽은 무너져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들고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울며 금식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타나니까 왕이 무슨 큰일이 났느냐, 내 얼굴이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으니 무슨 일이냐 할 때 그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루살렘이 그와 같이 파괴되고 재건축이 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왕이 허락하시면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페르시아에서 살면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존경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지금 회파되고 거기 있는 사람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현장에 뛰어들어야죠. 그래서 왕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가서 거기서 일할 때 보니까 일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오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쉽게 풀리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느헤미야가 왔다는 것을 듣고 회방하고 방해한 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끝까지 그걸 인내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이하에 보면 산발락과, 이게 다 대적들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 그야말로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하는 삽을 들고 열심히 그와 같이 성벽 건축을 위해서 힘을 썼어요.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정부에서 수도에 살 때는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사람들이 다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총독도 대접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는 총독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뇌물을 받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옛날에도 이 땅 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고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그와 같이 사리사욕과 사심을 다 버리고 오직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였다고 느헤미야 5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가지나 예루살렘 성 밖의 땅이나 그 값이 그 값이에요. 뭐 별 차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성벽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에워싸면 성 밖에 있는 것은 위험한 지역이니까 땅값이 그건 뭐 오를 일이 없죠. 그러나 성 안의 그것은 2배, 3배, 10배로 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아니하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오늘날 공직자들도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좋죠. 그래야죠. 땅을 뭐 없는 사람은 사야죠.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의 직책을 이용해서 투기하는 그런 일은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열심을 다한 거로 그 성이 순식간에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성벽을 완성한 것을 느헤미야 6장 15절 이하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끝내는 기적이 일어나. 온 혼심의 힘을 기울이고 사람이 마음이 틀어져서 땅 사고 또 사람들에게 물질을 뇌물 악탈 그것을 압제해서 빼앗고 온갖 자기의 구복을 채우고 그러면 나라를 위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정신 파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뜻을 모아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행하고 봉사하고 섬긴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셔서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삶의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고 높으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빼앗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오늘날 발굴해서 보면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1회째에는 7바퀴를 돌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은즉 그 말씀도 행하여 하루 한 바퀴, 2바퀴, 3바퀴,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여호수아 6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암담한 현실이 다가왔을 때 그 현실을 감각의 눈으로만 봐서 주저앉으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암담한 현실을 뚫고 믿음의 눈으로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올빼미의 눈으로 밤에 보는 눈을 관상이죠. 관상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롱한 비전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비전을 보았으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보았으면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손과 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사도 바울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자기와 함께 탔던 276명이 다 살아났어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린 크리스찬이 나아가면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면 나라가 번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번영하면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까지 다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힘든 그 일 앞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옵소서. 위대한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베드로가 갈팡 어려울 때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간 것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은 비전을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몸을 움직여 고넬료의 집에 간 것처럼 행함이 있게 하셔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